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신다,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어제 사울의 옷자락 그 하나를 슬며시 베어내었습니다. 나의 모든 신세, 처량한 신세, 그 모든 것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므로 무고한 다윗을 해하려고 해치려고 오늘도 집요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고야 말겠다, 이 눈의 가시거리와도 같은 다윗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결국에 사울은 재판장이 되어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상 24장 후반에 사울은 다윗이 의롭고 선하다, 마침내 이 나라가 다윗 당신의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우리들 후손을 멸하지 말아 달라라고 다윗에게 간곡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후 사울과 다윗 이 두 명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각기 자기 처소로 성읍으로 요새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1절과 22절 사이에 다윗의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되니까 그새 교만해진 걸까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겸손히 서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 사울을 내 앞에, 내 발 앞에 두시려고 하는구나. 다윗과 무리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상 2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오늘 25장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한 제사장, 지도자, 결정적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핵심 인물이에요. 그 사무엘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피 울었다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 바란 사막, 마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 바란 광야는 사무엘상 앞서 23장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을 때, 쫓기고 있을 때 피신했던 장소입니다. 다윗은 마온의 유력한 자였던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던 나발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죠. 7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무리들이, 우리 소년들이 마온에 내려갈 때 당신의 목자들을 해하려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소년들이, 내 병사들이, 내 무리들이 당신께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무리들, 소년들에게 먹을거리, 양식거리, 잠잘 처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부탁을 받은 나발은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다윗과 무리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13절을 보니까 각자 칼을 차고 나발을 응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앞에 사무엘상 24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거꾸로에 나타내는 다윗의 언행입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 사무엘이 죽어서일까요? 아니면 앞전에 사울이 그저 다윗을 축복하고 조용히 다윗 앞에서 사라져 버려서였을까요? 사울의 물음에 대답이 없었던 다윗,
사무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강으로 내려갔던 다윗. 마치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여겼던 다윗.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발이 저렇게 거절하고 무시해도 사무엘상 24장 앞에서 말씀했던 그 한 가지 고백을 지금 다윗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재판장님이 되어 나와 왕 사이, 나와 나발 사이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다윗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자기의 생각, 감정을 가지고 폭주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 사람에게 칼을 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조용히 베어냈던 것처럼, 또 사울 앞에 자기를 나를 죽은 개와 벼룩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나발 사이에 재판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라면 나발을 치는 것, 나발을 복수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생각을 내가 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들 역시 항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라지만 상대방과 내 앞에 있는 이웃의 그 한마디 말에 쉽게 너무 자주 마음이 동요되고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제, 그제 매일의 연속의 삶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격앙된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력자를 붙여주시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나발의 아내였던 후에 다윗의 처가 될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을 붙여주십니다.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다윗에게, 분노와 보복심이 남은 가득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재자, 조력자 아비가일 여인을 붙여주신 겁니다. 아비가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악한, 그리고 무능했던 남편 나발을 섬겼던 여인 아비가일.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5장 다윗이 격앙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는 이 슬기로운 여인 아비가일. 다윗과 나발이 서로를 헐뜯고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선대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안전한 울타리 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 무리를 모욕함으로 우리를 치러 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떡, 포도주, 양, 곡식, 무화과 뭉치 등을 급하게 나귀에 실어서 다윗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이 상황을 재판하려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연약한 다윗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슬기로운 처자 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넘는 경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도 넘어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동기로 내 주의와 상황을 더 그릇된 길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당장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슬기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와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에 개입하셔서 판결되게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권면이에요.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막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30절을 보니까 모든 선을 내 주 다윗에게 행하심으로
당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뭐예요? 조력자, 협력자, 변호자까지 이 아비가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화답합니다. 아비가일, 당신의 권면과 중재로 내 복수의 계획이 중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발 사이에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잠깐 깜빡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죠.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의 시종을, 모든 일의 주관을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만 되신다라는 것을 대신 깨우치게 했던 여인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사울처럼 내가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에 군림하는 자로,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모두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풀려도 옛 정리를 잊고 내가 전면에 즉시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러한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그 슬기롭고 총명한 조력자, 협력자, 변호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또 이웃과 동료가 그 아비가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주의 안경에 얼마나 민감하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내 소리를, 그 주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조력자, 동행자, 협동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도 혹시 내 생각과 뜻대로,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지는 환경, 붙여주는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지난 과거, 연약함, 모욕과 수치를 다시 한 번 더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실 법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서. 아멘. 주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설 때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의 조력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